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화면에 PPT 화면을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더라도 가능하시면 성경책을 앞에 두시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 30절, 31절, 32절 세 절 말씀만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오늘 영상으로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영상을 실시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신호가 가서 지금 앞에서 잘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함이 없으실지 사실 염려가 됩니다. 좀 더 나은, 제가 BJ는 아니지만, 요 시기를 앞으로 좀, 이게 잘 되면 좀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예배 드리지만, 함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비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1995년도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제 세계 지도를 보다가 중국 땅의 밑에 작게 붙어 있는 한국 땅을 딱 보고서 제가 중국으로 유학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저렇게 넓은 땅 안에 살고 있는 13억이 넘는 그 인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껌 한 통씩만 팔아도 얼마일까? 그때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살고 싶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특히 고아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요. 고아들을 좀 돕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제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고민이 뭐였냐면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일까? 라는 조금은 철학적인 그런 고민을 제가 했었습니다. 어차피 모든 인간들은 한 번 세상에 태어나고 한 번은 죽을 텐데 그 주어진 유한한 시간 동안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그런 고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고민 끝에 찾은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고민 끝에 찾은 답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사람인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보람있는 삶이 아닐까,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내가 누군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보람있는 삶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 1월에 이제 중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가기 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대학을 갈까? 알아보던 중에 당시 한국에 있었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막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대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가야 되겠다. 비즈니스 쪽, 무역 쪽으로 특화된 그 대학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 비즈니스맨들, 사업하시는 분들과 인맥도 쌓고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들어가서 경업을 쌓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무역 관련된 회사를 찾아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름 고등학생이 세우기에는 조금 좀 디테일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러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세운 그 계획들이요, 다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저는 지금 부자가 아니죠. 그리고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루어졌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제가 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다 바뀌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바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약간은 강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쨌든 목표로 했던 학교도 들어가지 못했고요. 진짜 말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성적도 안 되고 공부 열심히 안 해서 못 들어갔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오해시고요. 제가 열심히 공부했고 진짜 나름대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다 설명을 드리긴 어렵지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던 대학을 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외에 많은 계획들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제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다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때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되게 원망을 잠깐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진 일들이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들이 척척척 그렇게 진행되었습니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향후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당시 거하던 지방에서 사역을 거의 마무리했고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계획했던 복음의 불모지였던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 교회를 가려고 했으나 그때마다 길이 막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복음이 채 들어가지 않은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더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다시 로마로 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목적은 이미 세워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로마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가지고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이제 선교를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장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당장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전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장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6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마친 후에 로마로 들렸다가 이제 스페인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15장 28절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계획을 바울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많습니다. 왜 염려가 많냐? 그동안 복음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유대교의 배신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그들조차도 바울의 복음에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사역을 반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심각한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심지어는 어쩌면 자신의 목숨도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래도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는 갖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냐?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은 잘 되고 복을 받고, 꼭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평안을 누리고는 살 수 있겠지, 평탄한 삶을 살 수는 있겠지, 이런 생각을 내심 마음 한구석에는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셨나요? 평안하셨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사명이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조차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바울의 오늘 사역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세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로마인들을 격려하는 뜻도 있었지만 사실 그것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스페인으로 가서 선교를 하기 위함이었죠. 그 다음에는 안전한 예루살렘 방문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가면서도 그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칼을 갈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그는 로마로 가면 기쁨으로 교인들을 만나고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무엇 하나 바울의 뜻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도 부탁까지 했건만 역시 예루살렘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발견하자마자 죽이려 했습니다. 로마로 가서 쉬기는커녕 옥에 갇혀 신문을 받고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그토록 염원했던 스페인으로 가서 선교하는 그 스페인행은 영영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세 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가는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가 가는 지역마다 복음이 확산되어 갔습니다. 신실한 목회자이자 탁월한 신학자이자 그리고 전 세계의 선교의 문을 연 개척자,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행적을 쫓아가다 보면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렇게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조차도 그의 모든 일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자신에 관련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도한 대로 성공한 것보다는 오히려 실패한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그가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원동력,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용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한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소망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죠.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의 삶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모든 것이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거나 좌절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비록 바울의 예상한 대로 응답하신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꺾이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마른 사람들로 인해 호숫가에 정박해 있던 시몬의 배에 올라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시몬과 그의 동료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마디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려고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매우 지쳐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물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아마 덜 지친 상황이었을 텐데요.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새 일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정리까지 이제 다 끝내고 집에 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부에 어쩌도 모를 것 같은 분이 나타나서 갑자기 지금 정말 엉뚱한 혼수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 가르치는 내용을 옆에서 듣고 있다가 뭔가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느꼈는지 아무튼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시몬은 성공의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러자 그 어떤 어부로서 뱃사람으로서의 그동안의 경험, 어떤 직업적인 상식 그것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그들의 눈앞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삶 가운데 순종의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내어 던지는 그러한 결단이 없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입니까? 아니면 give and take, 즉 내가 신앙한 만큼 무엇인가 주어질 것이라는 생각과 기대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기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론 경제적 관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무엇인가 득이 되는가를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기도하면서 지치고 실망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믿음으로 던지는 그러한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합니까? 혹시
신앙에 있어 득과 실을 따지기 때문 아닐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의 전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아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될 겁니다.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바로바로 응답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시몬이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딱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면 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시몬은 아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미쳤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떠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상상으로 제가 해본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나의 경험과 상식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하심이 왜 내가 원하는 역사하심이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역사하심이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역사가 내가 원하는 역사하심, 내가 바라는 역사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이 찹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 뜻대로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가 끝까지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일명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을, 그 11장을 보면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사례를 들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11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지인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33, 34절 말씀에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 말씀 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다니엘 내 세 친구가 떠오르죠. 이 말씀을 보면 참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켰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33, 34절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입니다. 그 밑에 말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 결과가 어떻습니까? 앞서서 34절, 33, 34절과는 대조가 되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대가, 헌신한 대가가 뭡니까? 인간이 가장 피하고 싶은 절망적 상황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에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그토록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호의호식하면서 뭔가 돈과 권력과 그런 걸 얻었습니까? 머리가 잘려 죽은 것입니다. 순교해서 한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내 자신을 던져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라고 자랑할 만큼 그렇게 얘기할 만큼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0년을 맞아서요, 새해를 맞아서 제가 여러 가지 우리 평안교회에 대한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모로 조금 더 성장하는 우리 평안교회가 되기를 제가 기대하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꿈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모든 계획들이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실망도 되고,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 염려하는 마음도 솔직히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도 조차도 참 내 뜻대로 참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제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 굳게 믿고 확신하고 있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상대할 때 기브 앤 테이크, 그 정도의 믿음 갖고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을 넘어 공포심을 갖는 걸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까? 우리 생각에는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속에서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결과가 어떻든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그저 아멘 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